성도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묻는다면 우리 성도의 삶은 찬송 부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죠. 요즘 트롯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트롯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치유받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늘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땅의 노래입니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노래하면서 위로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 속에는요 참된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생명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래와 찬송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찬송 부를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한데 찬송이 나옵니까? 좋을 때나 찬송이 나오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들 그 박해 가운데서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것만 보면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땅의 환경만 보면 찬송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땅에서 겪는 내게 주어진 그 어려운 상황만 생각하면 찬송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찬양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이 땅의 현실 주어진 환경 내게 당한 어려움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프로젝트 한번 띄워보세요. 자, 서울은 맨 앞에 제목. 여기 24장로의 찬양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지금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읽었거든요. 24장로의 찬양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찬양이 4번 나옵니다. 그 4번 나오는데 그 찬양이 4장에 가서 보면은 네 생물의 찬양이 나와요. 네 생물. 네 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천사들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한 내용이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실 자 그런 하나님을 찬양. 전에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에도 지금도 또 이제도 장차 오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장에 가서 보면 5장 9절 이하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이 나와요. 같이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은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죠. 십자가에 죽임당한 어린 양. 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면서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 승리해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를 구속해 줬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은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보면 큰 무리의 찬양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서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고 흰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역시도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도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24장로들의 찬양이거든요.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볼 때 다
지금 천군 내생물이라든지 또 24장로든지 또 수많은 큰 무리라든지 이 모든 무리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찬양의 대상이에요. 다른 것은 찬양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과거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에서 7번째 나팔재앙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화로다. 화가 3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화가 뭐라고요? 9장 1절에 11절을 보면은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이 부는 것이 첫 번째 화예요. 두 번째 화는 뭐라고요? 9장 12에서 21절 여섯째 나팔이 부는 것이 두 번째 화예요. 세 번째 화는 뭐라고요? 11장 14에서 19절, 15장 5절에 6절에 일곱째 나팔 부는 것이 바로 화예요. 그러면 첫 번째 화가 무엇이냐? 이 첫 번째 화의 내용을 보면요, 그 무적갱이 있는데, 무적갱은 그 마귀들이, 귀신들이 갇힌 것이 무적갱이 아니겠습니까? 지옥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무적갱에서 한 황충이 올라와. 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황충,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황충이 올라와. 이 황충은 마치 그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져서 전갈 한번 쏘면은 그 전갈의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게 하는 것이 전갈의 그 독이 아니겠습니까? 이 전갈의 권세 같은 그런 고통을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 인간을 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심을 받지 않는 사람만 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인심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인심 받지 못한 사람만 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정갈의 권세에 가서 독을 쏘는 겁니다. 그 독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죽기를 구하도 죽지 않더라. 이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옥이 뭐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죽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고통당하다 죽으면 평안이 눕잖아요. 근데 지옥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화가 말이죠, 하나님의 인을 맡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전갈의 권세 같은 이 황충의 이 권세가 우리에게 독침을 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첫 번째 화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거든요. 근데 여섯 번째 나팔은 유라데 강에서 결박당한 네 천사가 풀려나는 거예요. 이 네 천사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3분의 1 죽게 만드는 그런 화예요. 무서운 거죠. 불, 연기, 유황, 우리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불이 임해서, 연기가 임해서, 때로는 이 유황으로 인해서, 뭐 다른 지진으로 인해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게 하는 거, 이게 두 번째 화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화는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세 번째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세 번째 화가 속히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두 번째 화는 지난 거예요.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세 번째 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화는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으로 일곱 대접의 재앙을 땅에 쏟는 겁니다. 땅에 쏟는데 짐승의 표를 받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만 임한다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는데 각 악한 종기, 피, 해의 권세를 받아서 불로 막 사람을 태우는 그런 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에 회개 마지막 기회인데 회개하면 그래도 구원의 여망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나팔을 부름. 첫째는 하늘의 음성, 두 번째는 24장로의 찬양,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분류해 놓은 겁니다. 세 가지로 분류해 놨어요.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면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인간의 삶의 승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 문제 깨뜨려 승리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과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24장로의 찬양이죠.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24장로의 찬양은요, 이제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통치할 것이다. 왕으로 통치할 것이다. 왕으로 할 것이다. 이걸 보고 24장로들이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 그것을 보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4장로의 찬양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죠. 자,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문이 열리면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세 가지로 분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하늘의 음성. 첫 번째 아까 한 거죠. 15절 읽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로다. 이 말씀이 첫 번째 음성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가 세상 나라거든요. 세상 임금들이 다스리고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공주권세자 마귀가 다스린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 나라가 이제 주권이 맡긴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주권자가 어떤 인간이나 어떤 마귀가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는 이제 하나님이 주권자, 예수님이 주권자가 된다. 그래서 사단이나 세상의 군왕들이 주권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가 되시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그렇게 우리 주, 우리 구주죠.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주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쭉 이루어지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주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할 것이다. 영원한 왕이에요. 이 땅의 왕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통치자 뭐 임기가 지나면 끝입니다. 미국은 재선까지 가능하니까 재선하면 한 8년이면 끝입니다. 장기 독재,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오래 장기하죠. 10년, 20년, 30년 장기 독재할 수 있죠. 그러나 영원히 독재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김일성, 김정일 다 죽습니다. 지금 김정은도 언젠가 죽습니다.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영원한 통치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여기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하신 분이다. 영원한 왕이다 하는 것을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통치할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잖아요. 경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으로 오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경배는 오직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지고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면 만왕의 왕으로 우주 만물을 영원토록 다스리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24장로의 찬양 17절 18절 말씀이죠. 자, 첫 번째 있습니다. 옛적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먼저 감사하옵나니 24찬양가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니, 감사는 하늘을 바라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찬양을 부른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옛적에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옛적, 지금, 또 장차 오실, 이게 빠진 거예요. 장차 오실. 앞에 있는 1장 8절 말씀에도 이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요,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4장 8절 말씀에도 그래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주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24장의 찬양 가운데는 장차 오실 하나님이 빠졌어요. 여러분, 왜 빠졌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오심이, 장차 오심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장차 오실 이가 빠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4장로의 찬양처럼 좀 옛적도 지금도 우리 집은 이미 이제 오신 거예요. 요 당시에는 이 당시가 되면 이미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분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24장로의 찬양이요, 또 오늘 우리 성도의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새롭게 하고 또 이 만물을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고, 이게 우리 고백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은 전능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전능합니까? 과학자가 전능합니까? 또 의사가 전능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 땅에 전능한 존재는 없습니다.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 이 땅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요? 심판과 상을 주신 하나님.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 장차 오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심판과 상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다.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 땅에 망하게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멸망이에요. 그래서 심판과 멸망,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한 자는 구원뿐만 아니라 더 상급까지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느 순간 다 세상을 떠납니다. 영원히 존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을 받느냐 상을 받느냐,
그건 우리의 삶의 모습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멸망당할 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19절 말씀이에요. 자, 먼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 말씀 막 찬양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옛적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막 찬양을 부르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먼저 하늘이 열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구나, 하나님 임재한 장소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걸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본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늘의 성전에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하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대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전이 되어야 할 점 있습니다. 열려질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신비하겠어요? 야,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구나. 성전이 어떤 장소에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저걸 본 사람은요 이 땅의 성전 예배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하늘에 있구나, 곳에 예배드리고 있구나. 오늘 우리가 이 모이는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하신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의 성전, 눈이 열려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걸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보이면서 성전 안에 언약궤 보는 거예요.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데 뭐가 있어요? 만나, 아론의 싹이라는 지팡이,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이 환난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우리 이렇게 어려움 당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죠. 이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또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또 언약대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보았다는 것은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되었다. 또 이 언약궤를 보았다는 것은 말씀의 완성이에요. 말씀이 완성되었다. 또 이 언약궤를 보았다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전에 있는 지성소를 이런 바라봄으로 이런 놀라운 신비한 그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랍게 성취되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읽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건 심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신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남, 예수님의 나타남이에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번개, 우레, 지진,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한 상징으로, 어떤 그 증상으로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두려워 떨죠. 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이걸 두려워 떨죠. 우리 주님이 강심하실 때에 이 땅에는 바로 이런 엄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엄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이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미래에 되어질 일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앞으로 임할 큰 환란이 종말에 있을 것이다. 그 환란이 어쩌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란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늘 찬양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정말 이 정말 희망이 없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날이 캄캄한 그런 가운데도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성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완성되어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구나, 세세의 무엇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소망 중에 또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